우한 폐렴 발생 이후 전국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형교회, 대형교회 150여 교회가 성도가 줄고 헌금이 줄어서 교회 유지를 할 수 없어서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성실히 목회를 감당하는 중에 우한 폐렴 사태가 터져서 성도가 줄고 헌금이 줄어드니까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하고 대리 기사 운전을 해서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를 해서 폐업을 생각 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교회도 어렵고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한 폐렴이 속히 종식되고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함께 두 손 모아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만났던 어려움만큼이나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한 사람, 예레미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되겠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는가, 예레미야의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심판을 하는데 저 강대국 바벨론이란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 같은 존재라 말을 잘 할 줄도 모르고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보다는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사양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 너 아니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가 없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계속 설득을 하시자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할 때 이미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을 알고 있는가? 예레미야야, 너가 전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나 내 뜻을 전달해도 이 백성은 도무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이미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자기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가르쳐도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것을 만나게 될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설득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긴 했지만 하나님,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 사명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가 지금 힘든 상황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한 사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도 백성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아니, 너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나쁜 소식만 전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의 신변을 위협하려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려버리고 저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예레미야가 넘어지면 우리가 저 예레미야에게 보복을 하자,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소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모든 과정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었는가? 예레미야가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붙들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9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그만두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심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불같이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내 동족에게 맞아 죽어도 신변의 위협을 당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붙들었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은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인쇄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인쇄되고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면 그 인쇄된 말씀이 내 가슴에 요동쳐 온다는 것입니다. 파도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더니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후빗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다가오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구라도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레마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는 말씀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10중 8구 교만하여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체험하면 이것은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통일교 문선명이, 그리고 전도간의 박태선이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한때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읽어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자 박태선이도 교만해지고 문선명이도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단으로 다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이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치고 부들기고, 그래서 사명을 일깨워 주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명으로 인도하고 이끌었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인쇄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놓치지 않고 하루 한 절이라도, 하루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할 때 이미 저는 알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이 백성은 패역하여 마음이 강박하여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저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들마저 등 돌리고 제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그 순간 저를 짓밟고 복수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를 박해하는 자들, 저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두려운 용사의 힘으로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1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등 돌리고 왕따시키고 저 예레미야는 나쁜 놈이다. 미친 놈이다. 저 놈은 선지자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나쁜 이야기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저런 놈은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 현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사막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사명을 재확인해 주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두려운 용사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헤아리는 저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끝까지 버티며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잔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왕성한 설교 사역을 하면서도 런던에 자기 교회 옆에 고아원을 하나 만들어서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설교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돌보는 이 고아들을 위해서 저들을 입히고 먹이고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담당자로부터 목사님 300파운드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있어야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울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흥 집회를 가서 모금 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국 브리스톨에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제일 큰 교회 세 교회를 선정해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영국 런던에 고아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 위해서 지금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심성의껏 모금을 해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고아들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교회 집회를 마쳤는데 정확하게 300파운드의 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숙소에서 자고 내일 런던으로 가서 이 돈을 전해주면 되겠다 싶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잔 스펄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스펄전, 너 브리스톨에서 새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모금을 해서 모은 300파운드 돈 있지? 예. 그 돈을 이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하나님, 이 돈을 오늘 밤 자고 런던으로 가서 갖다 주어야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스펄전, 그 300파운드의 돈을 이 도시에 있는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잔 스펄전 목사님이 침상에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런던에 있는 제 고아들은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300파운드의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의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지금 기도 중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자
조지 뮬러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돈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전까지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목사님이 300파운드의 돈을 가져오셨군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돈을 받아서 조지 뮬러가 자기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발길을 옮겨서 런던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무실로 돌아왔는데 그 집무실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무슨 편지인가 싶어서 뜯어보니 무명의 성도가 목사님 설교 사역 가운데서도 고아를 돌보시는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소식을 제가 듣고 목사님 고아들을 위해서 여기 헌금을 보냅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고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수표를 보니까 300파운드에 300실링이 더 들어있는 300기니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300실링의 이자까지 쳐서 제게 주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 당장 이 돈은 런던의 고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그 돈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런던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그 극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살기덩덩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협박합니다.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 협박보다 그 공갈보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때, 저를 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두려운 큰 용사같이 나타나셔서 저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붙들므로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 것이 변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그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를 붙들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불같이 예레미야를 일깨워 주었고 그 불같이 일어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때에 이루어졌는가?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느냐? 모든 것이 절망이냐? 그러나 너는 내게 기도해 보아라. 부르짖어 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감옥에 던져질 때도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한 번은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38장을 보시면 왕이시여,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예언을 하는데 저 예레미야는 나쁜 예언, 재난만 예언합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합니다. 저런 놈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시드기야 왕은 내가 무슨 힘이 있는가? 그대들 좋은 대로 행하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고관들에 의해서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꼼짝없이 예레미야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그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당시 네시, 왕의 신하로 있던 네시, 후스 사람 에벳 멜렉이 시드기야 왕의 앞에 나아가서 직언을 합니다. 네시 주제에 왕이시여, 고관들의 말을 듣고 아무 죄 없는 예레미야를 웅덩이 속에 빠뜨린 것은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시 이놈 주제에 여봐라, 이놈 끌어내어 목을 쳐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에벤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벤멜렉, 여기 30명의 사람을 줄 테니까 빨리 데리고 가서 저 고관들 모르게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살려내라.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에벤멜렉이 왕궁의 곳간과 방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그 곳간에서 헝겊을 찾아내고 낡은 옷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기다란 밧줄을 만들어 그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 예레미야를 끌어올려서 고관들 모르게 예레미야를 살려내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레미야 38장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상황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이 다 왕따시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렇게 힘있는 권력자들이 힘을 합세하여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웅덩이에다가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예레미야를 살려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던 세 번째 비결은 기도를 붙들었을 때 가능했노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막한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온 세계 78억 인류가 공통적으로 만나고 있는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초두에 살펴본 것처럼 우한폐렴이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한폐렴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성도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택시 운전을 해야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해야 되는 서글픈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폐업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렵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이 민족을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 기도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헌신과 충성의 비결, 말씀, 믿음, 기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앞에 평안을 예비하시고 미래를 예비하시고 희망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두 눈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